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거듭난 영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잠자고 있는 영 깨워주시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다 거듭난 자죠? 그럼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자를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지만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거듭난 자로서의 정체성은 영의 사람이다. 항상 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거듭났고 바울도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인 바울이 그의 일상에서 경험했던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 어떠했고 바울은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갔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 지금 두 개의 법이 나오고 있죠.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 다음에 무엇과 싸우고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하죠. 두 가지의 법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째는 자기의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마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제3의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본 두 가지의 법이 내면에서 싸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꾸만 그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 죄의 법으로 바울 자신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괴로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첫째 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두 법이 싸워서 바울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거룩하죠. 최고의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오히려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그 로마서의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나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자랑했던 바울.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렇게 율법의 최고였던 바울인데도 그 율법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도리어 바울을
죄와 사망을 열매 맺는 죄와 사망의 그 법으로 끌려가는 그 율법을 도구 삼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바울을 무엇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요? 죄를 열매 맺게 하고 사망을 열매 맺게 하는 삶의 그 현실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의 참혹한 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7장 23절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 모습이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냐, 아니면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이냐, 그거 가지고 몇 시간을 토론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이 7장 23절을 또 8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몇 시간을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이 고백은 바울이 거듭난 이후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거듭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모습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싸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과 맞지 않죠. 네.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바울이 겪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만 끌려가는, 유혹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폭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괴로운 내적인 싸움과 넘어짐이 있는 우리 믿는 자들, 그것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겪을지라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 이러한 내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의지해야 하는 새로운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신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두 가지가 싸워서 우리가 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또 8장 2절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법, 제3의 법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참혹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 새로운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3절에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자체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빌려와요. 도구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을 맺는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 거룩한 율법을 빌려와서 사단은 자기의 자체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빌려와서 사람이 그것을 신뢰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권능 삼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왜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왜 갑자기 선언하고 있느냐?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끌고 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율법을 빌려와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정죄를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복음으로 정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화살을 자기 심장에 꽂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를 받아들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을 회복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걸어 나오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단계의 요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7주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눈이라는 단어인데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now.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죠.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전부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이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이구나. 이러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사이에 그 싸움과 그 결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왜 이 8장 1절에 와서 로마서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과 같습니다. 8장 1절은 그 최고봉에 왜 그 해결책으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 노아의 방주에 보면 그 물이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지구를 다 덮고 다 죽어버립니다. 수장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배가 한 산에 걸립니다. 한 산에 딱 걸리자마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잉태하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산이죠 그게? 아라랏산입니다. 아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리버스라는 뜻이고 라는 저주라는 뜻이에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딱 걸리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삶에서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최고봉 아라랏산과 같은 것이에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한 수단이 바로 뭐다? 정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정죄함이 끝없이 하루 돌이켜보면 계속 이 정죄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사탄의 이름도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름 자체가 정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육신 속에는 정죄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뭔가 불안한 느낌으로 이제 길들여져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오히려 정죄받아야 마음이 편한 것 같은 이 착각. 그것이 있죠. 내가 좀 고생을 하고 내가 좀 학대를 받고 내가 좀 형벌을 어느 정도 내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 정해놓고 충분히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한 마인드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참혹한 주님을 저주한 순간에도 나로 인하여 그걸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용서하심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살아난 것이에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된다? 정죄로부터 시작. 가룟 유다는 이 정죄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아마 결론이 그렇게 예고가 됐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육신의 경향이 이 정죄를 받아들인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부서지지 않고 내가 정죄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자, 기여자,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죽거나 늙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오직 인간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트교회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사단의 말입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재앙이 올 것이라는 말은 인간을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말입니다. 나의 미래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의 미래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의 미래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은 항상 사단의 말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기다리게 만드는 뉴스, 영화, 사람들의 말과 그러한 뉴스 이야기들, 소문들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에 속한 자를 다스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육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육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마치 위로 던진 것은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은 위로 던진 물건은 떨어지게 되죠. 중력의 법칙처럼. 그것이 육의 사람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법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을 이제 꼭 붙들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여러분들 죽음과 죄와 사망으로 추락시키려는 이 법을 넘어서게 하는, 이기게 하는 법이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이 성도인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는 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바로 그 법이죠. 그래서 누구는 이것을 제3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까 나왔죠? 거기서 어떤 법이 해방을 했다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이 아니라 성령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열매 맺게 한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을 열매 맺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고 싸매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와서 미래와 평안과 생명, 소망을 이야기하지 죽음과 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날아오른 것과 같습니다. 그럼 중력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중력의 법은 여전히 있지만 성도인 여러분 가운데 죄와 사망, 중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영의 사람인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중력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려고 하면 물에 빠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너는 내 안에서 사랑받는 의로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은 로마서하고도 맥락이 닿아 있죠. 무리를 걷고자 하면 중력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걷게 되는 베드로의 비밀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너는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다. 이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시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지배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열매 맺는 성령의 법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1절이죠. 그리고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도들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 생명을 열매 맺게 한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하여 생명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과정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근원적인 것을 알아차리지를 잘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됐지? 근데 성경은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정죄함이라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우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 믿는 것만 말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것, 의심 없이 믿는 것. 두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speak.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speak 하셨어요. 아마르, speak. 어둠을 보시고 빛을 믿음으로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없는 것을 향하여 믿고 스피크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영적인 비밀을 꼭 붙드세요.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지? 근데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말하지 못했던 것이. 말했는데도 왜 열매가 없었지 하면 믿지 못했던 것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시는 방식,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어둠을 보시고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마를 하셨습니다. 나의 가정에 생명이 잉태될지어다 말하십시오. 믿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지어다 믿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과 스피크, 아마르, 말하는 것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하죠. 타락한 인간의 세계는 보고 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믿음대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오병이어, 그 작은 오병이어, 그것을 작은 손에 드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능력이 일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손에 드시고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감사하시고 거기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으로는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Giving thanks. 그러니까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떼시고 먹이실 때 이미 일어난 것을 말씀하시면서 먹이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말씀하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주의 십자가로 나의 질병을 고치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다 온전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주님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있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사사 기드온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러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적군들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며 자기 먹을 것만을 챙기며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어떻게 챙길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을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만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자야. 이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서 그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사람은 이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계속 보시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큰 용사, 그냥 용사도 아니죠. 모두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큰 사랑을 느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마음도 이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과 선포를 듣고 싶어요. 큰 용사여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죠? 이미 자녀들은 스스로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가서 그것을 확 밟아버리죠. 지적해서.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변화시켜서 그 비겁하고 자기에만 빠져있던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첫 말씀이 뭡니까? 큰 용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원리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혈루증 든 여인에게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여인은 주님께서 말한 바를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만 있어도 될 것 같죠. 하지만 로마서가 아름다운 것은 아주 이 전문의처럼 세밀하게 믿음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speak, 시인하여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죠. 첫째 믿고 둘째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속삭일 겁니다. 무슨 너가 말하는 게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하고 알아죠. 그렇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의심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자는 그 믿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것을 speak,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을 통해 정죄함 없음을 믿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막 부모님이 축복하고 하면 막 거절하죠. 한두 번 하다가 아이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그만둡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은 그 어색함 때문에 거절하지만 그 영적인 것은 계속 그것을 갈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 말씀이 인간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영적인 계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 있는 방식으로 한 방식이 아니라 그 가정과 또 자녀 또 관계 속에서 맞는 방식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큰 용사요. 그래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해가지고 너가 커서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잠을 충분히 자니까 너는 큰 용사야. 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잠을 자도 너는 큰 용사야.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 자녀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큰 용사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을 날마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혼과 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 보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보신다? 죽었다. 옛자가 죽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더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죠? 의를 요구했죠. 인간에게. 의를 내놓아라. 의를 내놓아라. 율법 지켜서 의를 내놓아라. 그렇지만 인간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끝없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곧 인간에게 의를 끝없이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육신이 타락하여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연약한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3절에서 유일한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잘 열심히 지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테이크하면 예수께서 하신 것을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방식은 뭐다? 죄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다? 우리와 같이 인간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다라는 것이, 이 정하다라는 것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이제 헷갈려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정하다라는 것이 decide 이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 30 중반 돼서 그걸 알았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정하다는 condemnation입니다. condemnation.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죄하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예수의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condemn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육신을 입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육신의 죄를 condemnation, 정죄하시는 방식으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육신의 죄는 단수입니다. 단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정하다라는 것은 정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condemnation. 예수의 몸에 진노를 쏟으셔서 그 죄를 정죄하셨고 믿는 우리들은 죄가 소멸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수로서의 죄와 복수로서의 죄입니다. 신과 신스입니다. 자, 단수로서의 죄, 육신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죄당한 것입니다. 단수로서의 죄는 정죄당했고 복수로서의 우리들이 짓는 행위적인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제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수로서의 죄는 어떻게 됐다? 정죄받은 것이고 복수로서의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죄는 정죄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고 우리들이 짓는 행위적인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본성적인 죄가 올라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빌딩에 올라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구경하러 올라왔죠. 근데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뛰어내려라는 육신의 죄가 탁 올라옵니다. 뛰어내려. 근데 뛰어내리고 싶지 않은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죄당한 단수로서의 죄를 말해요. 그것은. 아시겠죠?
이런 본성적인 죄가 올라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용서받은 죄가 아니라 정죄당한 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들은 예수의 몸으로 정죄되고 소멸된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오면서 사탄은 이게 너야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죄는, 단수로서의 죄는 예수의 몸으로 이미 정죄됐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해방되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올 때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위적인 죄는 용서받는 것이고 육신의 죄는 정죄당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단수로서의 죄가 올라오면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방식보다 이 단수로서의 죄가 정죄된 죄임을 믿고 그 죄를 도리어 정죄하는 것이 더 나은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 이런 죄가 올라오면 뭡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의 몸으로 정죄당한 죄야. 이 육신의 죄를 주는 사단은 내가 너를 오히려 정죄, 우리의 입으로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예수의 몸으로 정죄당한 이 육신의 죄가 올라올 때, 사단이 올라오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는,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식을 취할까요? 그럼 반대로 그런 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우리가 동일시시키고 주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럼 그것이 결국 정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꾸만 쌓이다가 결국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게 탁 느껴지면 예수의 몸으로 이것은 정죄된 것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예수 믿는 자의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육신의 죄를 정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연약하여 짓는 그런 행위적인 죄들이 있죠. 그것을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복수형으로서의 신스, 복수형으로서의 죄가 이제는 그것은 뭡니까? 용서된 것이에요. 그것은 다 용서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정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도 끝없이 죄의식과 정죄에 머물러 있으므로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수로서의 죄가 예수의 몸으로 정죄되었다라는 것과 복수로서의 그 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틀어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단수로서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몸으로 정죄 이미 당했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 죽은 것이고, 우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도 뭡니까? 죽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이유가 그것이죠. 따라 불러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1부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여사제가 있는 이교도 회당에 가서 여사제와 몸을 썩고 이러한 아주 참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서신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성도 같지 않은,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그 감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진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아, 아기오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냥 악플을 달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진리로 모든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큰 용사에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여 불러.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영의 사람인 거예요. 넘어져도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몰입해 있지 마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보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죽은 옛것 아니죠? 보라 뭐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에 자꾸만 시선을 둬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모됐지? 이것을 바라볼수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물린 상처에 몰입해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처럼 건강하고 기쁘며 능력 가운데 있는 아름답고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주목하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즉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영과 혼과 육의 차이를 말하려고 합니다.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구분해서 말합니다.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영과 혼은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살아나는 것이고 혼과 육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까지는 뭐예요? 로마서 12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가 주로 선포됩니다. 11장까지는 주로 영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통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에 오면 지금 방금 읽은 12장에 오면 이제 혼의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혼의 영역에 속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혼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이 11장까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다라는 것이에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영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혼과 육이 작동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많은 인문학과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뭐죠? 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죠. 혼과 육을 어떻게든 돌려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복음은 혼과 육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는 것을 열매로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 뭘 다루냐면 영을 죽은 데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냥 죽어 있는 그대로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혼과 육으로 멋있는 삶을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살아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데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이 죽은 데서 살아나면 여러분 혼과 육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영의 살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혼과 육이 새롭게 됨과 변화를 겪는다고 되어 있죠. 혼과 육은 새롭게 되고 변화를 겪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11장까지의 역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의 살아남을 통해 로마서 12장부터의 변화, 마음과 몸과 육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를 싹 빼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지금 그냥 메시지 전합니다. 좀 대중을 향해서 12장부터 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육을 새롭게 하십시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11장까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육을 새롭게 해보자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이 고백,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는 이 영의 살아남이 없이 혼과 육으로 그대로 직진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난 적이 있어도 망각하여 잠들어 있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 자면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정죄받는 자고 죄책감 속에 있으면 거듭난 자, 영의 사람이지만 이제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영을 깨워야 되는 거죠.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살아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깨어나야 돼요. 잠든 영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진리를 통하여 이 시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걱정 등 마음속에 계속된 전쟁이 있고 옛자의 모습이 계속 폭로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지점은 여러분은 거듭난 자이고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바로 영의 사람이다.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멘. 영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너가 그런데 무슨 영의 사람이야? 이렇게 잠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의의 흉배를 통해서. 의의 흉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흉배를 탁 붙여야 사단의 참소가 막아지는 거예요. 나는 영의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영의 사람이지만 의로움을 망각하고 살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창조 때의 모습, 그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진료로 흙을 사용하셨죠. 흙을 진료로 사용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생기를, 코에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마네킹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리빙 소울입니다. 생명.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생기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 불어넣으신 것, 생기는 생기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루아흐, 성령은 루아흐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너샤맛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너샤맛,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은 하이네페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의 그 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되었냐면 영원한 존재가 되게 되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영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하든 지옥에서 영원하든 이제 그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 소멸, 이것은 성경적 단어 아닙니다.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하든 지옥에서 영원하든.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시아맛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영이 창조 때에 불어넣어준 그 영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 이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의 뜻은 영이 죽게 되면 혼과 육도 미리에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영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혼과 육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혼과 육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혼과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창조 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만들었던 그 영과 다르죠. 이제는 무엇을 불어 넣어주세요? 루아흐. 성령을 통하여 만든 새로운 영이 된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의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을 살리셔서 혼과 육을 바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을 살리셔서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과 육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이 주도권을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영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살아난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면서 혼과 육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죽은 영을 살리실 때에 그 살림받은 영은 창조 때의 영과 다른 영이라는 것이에요. 창조 때는 너샤맛이라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구원의 때에는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조차도 성령이 안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다 타자화됐어요. 외부에 계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언약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창조 때의 아담의 영은 너시아맛을 불어넣은 생기를 통해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able to sin, 죄를 범할 수 있는 영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보실 때는 결코 죄가 없는 영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져도 이제 하나님은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구원의 때가 된 것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되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살아난 자를 말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의 법을 잊어버리고 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죄와 죄의식 가운데 돌아가면 영의 사람이면서도 이제 영이 잠들어 버린 바 되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열매의 길을 걷게 될 수는 있지만 영의 사람이라. 그러한 모든 잠들어 있는 영은 오늘 복음을 듣고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죽은 영을 가진 자들은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영이 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혼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것이에요. 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증언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세요. 사단은 와서 영의 사람인 여러분을 잠수해서 육의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육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항상 나는 죽을 것이야.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나의 삶은 끝났어. 나의 자녀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것은 무슨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영의 생각, 영의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한다, 죽는다, 안 될 거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을 선포합니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방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말합니다. 영의 사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할지어다. 생명과 평안의 마음을 주님께 갖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모든 정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큰 용사여 주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피로 나의 영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혼과 육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영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한 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정죄가 끊어지고 모든 죄가 씻김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고 선포하며 그 영이 죽은 데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지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씻김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영은 살아날지어다. 거듭날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복음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도 속삭일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생명과 평안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며 살아나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서도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창조 때의 영과 다른 구원의 영, 러시아맛이 아닌 루아흐로 새롭게 거듭난 결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단수로서의 죄를 정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수로서의 모든 행위적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정죄하면서 풀려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영이 죽은 자가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그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나의 보혈로 너의 영을 이제 거듭나게 하겠다. 주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써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과 육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단의 참소와 소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흉배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의의 흉배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사오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큰 용사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것이 된 이 새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영을 늘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혼과 육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없고 의롭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주님, 사단의 그 모든 참소를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시니 주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오니 주님,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가정은 영의 가정입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주님, 생명과 평안이 이 가정 가운데 흐를지어다. 나의 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영 가운데 주님, 생명과 평안이 흐를지어다. 새 것이 되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비가 그쳤고 모든 저주가 물러갔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함께 가자구나.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곤고하게 끌려가는 참혹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여 죄와 사망으로 잡아가던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만드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죽은 영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복음으로, 은혜 복음으로, 그 진리로 그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가정이 있다면 주의 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과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회복해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하는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온전히 붙들고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거듭난 영의 사람아, 주님,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루아 성령으로 영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살리신 우리를 더욱 살려주시옵소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충만이 없음을 내가 아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사모하며 오직 내 삶에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스트,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정, 또 우리 자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생명과 또 평안을 붙들며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